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임종 직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이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여느 때와 다른 감옥입니다. 예전에 갇혔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약간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었던 그런 감옥이었다면, 지금 감옥은요, 지하에 깊은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이 제수를 내릴 때에 구멍을 내고 밧줄을 달아서 바울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축축하고 습기도 많고 악취가 나고 또 이런 가운데 새사슬에 매여서 수없이 배를 얻어먹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던 이 감옥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햇볕도 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볕을 보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햇빛을 보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없고 혼자서 외로운 독방 감옥에서 처절한 투쟁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죄인 칭을 받으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쇠사슬에 매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과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의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을 위해 나의 전문과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는지 후회스럽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로 쓴 편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눈물로 쓴 마지막 바울의 편지는 그 같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쓴 편지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요, 믿음으로 써내려간 편지요, 그리고 사명을 넘겨주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받은 사명을 디모데에게 넘겨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유산을 어떻게 상속해야 되는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이들이 뼈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임종을 맞이한 순교 직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고 나갈 때 복음 현장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환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스폰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나의 말씀을 경청해주고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가 하면 싫어하며 반항하고 거절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오늘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항상 전하는 일에 힘쓰며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젊은 설교자가 영국 유명한 설교자이신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와 같은 의문과 질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니, 수많은 목사님들, 강단에서 하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 이건 동일한 고민일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전하십시오. 사라질 인간의 생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된 현장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또 생명을 얻는 기쁨의 영광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귀한 선물, 여러분, 고가의 시계가 아닙니다. 어떤 핸드백이 아닙니다. 고가의 화장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영원한 선물,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써내려간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 사도의 편지에 그가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유언적인 이 서신이 바로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시대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붙들어라.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말, 이렇게 말하는 이 경책의 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잘 듣기 싫어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잔소리하는 거 싫습니다. 칭찬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신앙을 쫓으며 나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의 중요한 주제도 오늘 새벽에 전했지만 사랑과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진리 안에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 고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어긋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한다라고 말하며 얘가 기죽을까봐 제대로 책망도 안 하고 바른 교훈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사랑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진리를 붙들라라고 말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을 때가 분명히 놓인다는 것입니다. 해결가 필요한 말을 좋아하고 자리를 높여주는 말을 좋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등대지기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해악간에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름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기름을 한번 이거를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등대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불을 밝기 위한 기름을 내줍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름이 귀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도 주고 친구에게도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다 보니까 등대에 남은 기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환하게 비춰야 될 등대의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항구로 도달해야 될 배들이 암초를 만나 부딪혀
자초하게 되고 또 침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등대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사명은 등대를 밝히는 일이 아닙니까? 당신의 첫 번째 사명은 등대를 밝히는 일이라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는 어둡고 진리가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진리 등대지기와 같이 진리를 밝히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진리의 빛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더해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지요. 여러분, 7절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누가 먼저 선착하느냐, 누가 먼저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완주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한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다가 그만 이렇게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어서 제대로 뛰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어깨도 나가고 이제 막 다리도 후들거리면서 힘든 가운데도 결국 결승전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같은 몸을 하고 결승전까지 힘겹게 도달하였습니까? 나는 국가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출발선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 결승전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수로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고란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을 앞둔 이 노사도의 고백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어 있지만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명예와 또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성공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고 또한 이 땅의 로마가 복음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떠한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같은 뜻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싸움을 싸우다, 고귀하고 또 존귀한 싸움을 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한 알을 낳기 위해서 태어난 곳으로 그 강으로 태어난 강으로 흘러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폭포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산란을 위하여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는 이 거친 과정을 겪는 바로 연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가치 있는 일 위하여 때로는 우리는 부딪힘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들은 알아오지 못하는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복음의 길은 너무도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알아하지 못하는 홀로 외로운 투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갈 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놀러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한금 연휴에도 놀러가지 못하고 주일이 딱 걸리는 것 때문에 놀러가지 못하고 주일을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심정, 세상 사람 볼 때 너무도 부럽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내가 주일을 내 생명처럼 성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 해병대원이 대다수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힘겨운 싸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에 직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며 주님의 주신 이 선한 고귀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제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의 법과 이 생명의 법이 싸움을 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만 나는 욕심에 끌려 또한 미혹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았지만, 여러분,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려서 상처 입고 결국 태어난 알을 산란하기 위하여 태어난 곳으로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싸움이요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낳기 위한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기 위한 연어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희생하고 살아간 삶이 그 같은 삶이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허랑방탕한 인생, 가치없는 인생,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살을 내치며 살아가는 연어의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인내하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던 투쟁이요 가치 있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가치 있는 수고가 되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이와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말씀하시며 나를 안아줄 때에 한량없는 위로함이 내 마음을 찾아와서 이 땅에 눈물 흘리며 수고했던 모든 아픔과 그 수고와 괴로움이 다 덜어지고 하늘신 환영과 기쁨과 영광의 마음이 우리가 내 물밀듯이 밀려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수고와 아픔을 다 보상하고 남을 그 영광과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옆에 분 오하는 집사님의 달려갈 길이 있는가 하면 정인아 목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너무 긴가요?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예. 나의 달려갈 나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할 때도 레이스를 그 구획이 있습니다. 정해진 구획이 있는데 그 구획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큰 교회를 읽은 것도 없고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나는 끝까지 나의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내가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인생을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이윤을 남기고 세상에 나의 이름을 석자를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오늘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던 것, 내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유명세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떨치고 유명세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이 조선 땅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신이 유망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이름 모를 조지의 땅 가운데 나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나의 젊음을 불타르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른 어떤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다 할지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출발선에 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 나아도록 나를 불렀음을,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선수임을 그 고백했던 그 멕시코의 마라톤 선수처럼 오늘 우리는 결승점까지 나아갈 때까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목숨 한번 부지하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디찬 감옥 정말 마지막에 등 따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 사도는 그러나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아픔이 찾아온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잘 보존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나 오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일학교가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와 이 번영의 시대를 이를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와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줘 믿음의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것은 믿음의 부자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내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내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이 바로 그 어떤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나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부터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허탄한 신앙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등대지게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의 삶,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인생의 마지막,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이 자칫한 감옥에 있어 드렸던 마지막 노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짧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내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에 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동일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